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주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린다면 은혜를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고 꼭 한 번씩 걸러서 주신다는 거. 왜 그러냐면 그냥 주시면 소중한 것을 몰라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배가 부른 사람이 바라보는 음식과 배고픈 사람이 바라보는 음식은 달라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소중한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직접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꼭 한 번씩 걸러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런 은혜를 주실 때는 꼭 한 번 이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역경이라고 하는 과정을 꼭 겪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움, 고난, 시련, 여러분 이것은 뭘로 비유하느냐? 축복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의 1차 관문 지나고 2차 관문 지나고 3차 관문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관문만 통과하면 되니까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 이걸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난은 축복을 포장한 것과 같다. 이 포장을 뜯어내면 반드시 그 안에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이라는 포장을 보고 에이 틀렸다 버리면 그게 뭔데? 나 이런 말 나올 때마다 옛날에 우리 서울우유 이영성 권사님 집에서 일하는 우리 미숙이라는 아가씨가 있었어. 그 아가씨가 처음에 요플레가 나왔을 때 나는 요플레인지 몰랐어요. 그걸 목사님이 이게 새려놓은 신제품이에요. 갖다 잡숴보세요 하는데 이 무슨 전도사님하고 둘이 그걸 딱 보더니 엄마의 우유가 상한 거야. 여러분 우유가 상하면 왜 그렇게 생기잖아요. 이게 그렇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물어봐. 전사님 우유가 이상하지? 그랬더니 목사님 이상해요. 그 사람도 나도 똑같아. 그래서 얼른 미숙이한테 273-734-3568 그래 전화했어. 그래가지고 미숙아 냉장고 코드 확인해라. 왜요? 우유가 상했어 임마. 이 우유 또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왜 상해? 냉장고 아무 이상 없어요. 목사님 그 우유가 어떻게 생겼는데요? 우유가 아니라 우유가 지금 다 응고돼 가지고 지금 난리야.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버렸다. 어디다가요? 창밖에 주워 먹어야지. 그게 요플레도구만 처음에 그게 나 그래서 모르면 그래요. 모르면 여러분 포장도 잘못된 포장이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을 통해서 축복을 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긍정적으로 바라보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바라보냐. 그래요. 똑같은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아합 왕이 있어요. 아합 왕은 나쁜 왕이에요. 나쁜 왕이 모압을 이렇게 지배할 때는 모압이 조공을 많이 바쳤어요. 근데 아합이 죽으니까 모압이 이제 뭐 바칠 필요 없다. 바치지 말자. 그러니까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사밧 남쪽 유다 왕하고 이렇게 사돈 관계야. 그래서 당신 우리가 함께 연합군 만들어서 모압을 치러 가자. 왜 칩니까? 조공 안 바치니까 치러 가자. 그럽시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가는데 암몬이라는 나라와 암몬,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세 왕이 함께 모압을 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가는데 일주일 됐는데 물이 없네. 물 없으면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당장 어려움이 생기지요. 그러니까 여호람이라고 하는 북쪽 이스라엘, 이 북쪽이나 저기 있는 우리 북쪽이나 똑같은가 봐. 이 북쪽 이 왕이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 왕을 불러다가 모압 왕에게 붙여서 잘못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믿고 그러시겠어?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요. 여기에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봅시다. 보세요.
같은 사건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물이 없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물이 많으면 이 사람 얘기는 뭐라고 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홍수에 푹 빠지게 해서 죽이려고 하신다. 나올 수 있는 얘기잖아요. 참, 여러분, 같은 걸 바라보더라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여호사밧 왕이 하는 말입니다. 선지자에 가서 물어봅시다. 선지자가 가서 물어봤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입니다. 이곳에 개천을 많이 파시오. 때도 아닌 개천을 팔아. 순종했어요. 말씀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비도 없고 물도 바람도 없었는데 아침에 그곳에 물이 가득 찬 거예요. 모압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피가 많은 거예요. 아침 햇살에 피가 가득한 것처럼 보인 거예요. 야, 저 세 왕들이 우리를 치러 오다가 자기들끼리 이렇게 자기들끼리 죽이고 피를 많이 흘렸구나. 착각 속에 빠져서 아무 대책 없이 쳐들어왔다가 결국은 그 사람들이 치고 말았어요. 보세요. 부정적으로 바라봤다면 그 전쟁 끝난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바라보니까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일들이 승리의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도 그와 비슷한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15절 16절 우리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위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하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니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아멘.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만이라는 사람은 아람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가 아람 나라예요. 그 나라의 장군이 바로 나만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원수 같은 그런 원수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처럼 취급하고 이방인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나만 얘기가 열왕기하 5장 한 장 전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얘기만 기록해도 모자랄 텐데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방 나라가 되든 누가 되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는 틀렸다, 너는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 싶으셔서, 여러분 잘 들었어요. 우리 결과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나만이 은혜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백성 된 것 똑같아요.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나만에게, 원수 같은 나만에게 하나님이 포장 하나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나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들 말로 말하면 쌤통이지요. 이방 나라의 장군이 문둥병 걸렸다, 에이 잘 됐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려고 문둥병이라는 고난을 주셔서, 만약에 그가 문둥병이 없었다면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지요. 나올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것이 5장이거든요. 5장 1절 한 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1절. 열왕기하 5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잠깐요, 주인이라는 것은 왕, 아람 나라 왕 앞에서 크고, 시작,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누가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만을 구원해 주시려고
나만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더 많은 은혜를 옛날부터 전쟁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만이 이걸 모르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전쟁에서 이기게 해준 거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건만 나만은 그걸 못 깨달아. 그러니까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나병이라는 어려운 고난을 주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병만 주어서는 모르니까 또 어떤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셨느냐.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이스라엘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는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포로로 잡아와. 그래서 자기 부인의 일을 돌봐주게 하는 어린 여종을 삼은 거야. 그 여종이 와서 뭐라고 한 줄 압니까? 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선지자 엘리사에게로 가 보았으면 참 좋겠나이다. 그 사람이 누구냐? 구약시대에 새로 세운 여전도사야. 여전도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러면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한마디도 안 하고 단 하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가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여러분, 전도 길게 하지 마세요. 할 얘기도 없고. 길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나한테 설교하지 마. 설교. 여러분, 저도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 듣기 좋아요, 싫어요? 싫지요? 예. 여러분에게 질문, 설교 시간, 제가 드리는 설교 시간 길어요, 짧아요? 길지요? 다 알아요. 다 알지만 설교 한 5분 하고 오늘 예배 마쳤어요 그러면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성의도 없네. 예배를 드리는 거냐 마는 거냐, 그냥 앉아 계시지만 시간은 때워야 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설교하지 마. 이 소녀 보세요. 이 여전도사 보세요. 다른 얘기 일지 한마디. 따라서 합시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가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에 능력을 주셔서 들을 자가 듣도록 마음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하라. 그래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나만과 그 다음에 막 자기 부인과 또 그 다음 부하들과 심지어 아람 왕까지 추천해줬어. 워낙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잔뜩 부푼 꿈을 꾸고 가지고 엘리사에게로 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나와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런 대접을 받아본 일이 없어요. 이런 대접을.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쉽게 말해서 사회의 고위층 어떤 분이 교회 가자해서 와서 보니까 막 장로님들도 막 주차 관리하지, 막 권사님들도 막 주방에서 팔고도 붙이고 청소하고 날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집사님 저기 가서 저것 좀 해주세요. 한 번도 다 이렇게 대우만 받다가 한 번도 그런 일을 뭐셨죠? 네가 뭔데 나한테 뭘 시켜? 지금 화가 난 입장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만이 뭐라고 줄 압니까? 내가 돌아가리라. 내 집으로 가리라. 하고 막 나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담의 치하다 이거예요. 안 입겁고 더럽고 메시껍고 치사하다 이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잘 들으세요. 은혜 받을 그릇이 아직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세요. 나빠서가 아니야. 우리는 그거 하나 실수했다고 나쁜 사람으로 다 처리해버리는데 아니에요. 아직 그릇이 준비되지 못했으니까 준비될 때까지 좀 기다리면 될 게 아니겠습니까? 부하가 말합니다. 부하가 그냥 돌아가자고 할 때 부하가
여기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장군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따라서 합시다. 장군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요단강으로 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몸을 씻으셔야 합니다. 이런 도우미가 필요한 거예요. 맞장구 칠 때도 격에 맞는 맞장구를 쳐야지. 어려운 자가 와서 얘기할 때, 맞아, 당신은 거기가, 나는 나 같으면 못 참아, 참 훌륭하다, 이렇게 맞장구 쳐줘야 얘기가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지금 저 구덩텅이에 들어가고 있는데, 잘한다, 훌륭해, 멋져, 죽어도 돼. 아니잖아요. 장군님, 가십시다. 씻읍시다. 이보다 더한 것도 선지자가 시키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은혜가, 아니, 우리 주변에 우리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물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내려갔습니다. 주님은 높은 데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낮은 데 계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높은 데 계신 줄 알고 높은 데 올라갑니다. 그래요, 교회 직분도 높은 데로 올라갑니다. 거기는 주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저 낮은 데, 아주 낮은 데 가서 섬기고 또 섬길 때 주님이 거기에서 만나 주시더라고요. 이런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다메섹에 바르발 같은가 아나바 같은 그런 강이 있다고 했어요. 깨끗한 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더러워요. 너무나도 더럽지만 그 더러운 곳에 내려가서 몸을 씻을 때 주님이 거기 계셔서 주님을 만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나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했습니다.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내려가라니까 내려갔더니 거기서 주님 만나고 거기서 치료받고.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말씀대로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말씀이 있으면 그 다음에 해답까지 다 나와요. 예를 들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고기를 얻으리라. 그렇죠? 배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고기를 얻으라. 네가 이렇게 하지 않아. 네가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너희가 깨끗함을 반드시 하라 하고 난 다음에 문제 해결의 결과를 약속해요. 여기도 마찬가지.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씻으라. 그리하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리라. 여러분 답이 놓여져 있는 걸 왜 행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자존심 때문에. 자, 오늘 그 다음 말씀 보고 말씀 정리합시다. 17절에서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나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이스라엘에서 여전도사가 파송되어 좋은 말로 여전도사니 그 아이는 와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러나 고통스럽더라도 그가 해야 할 일을 하니까 한 사람 구원받는 일에 도우미가 되었고, 여러분 엘리사는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어요. 바가지로. 야, 이 선지자가 돼가지고 바가지로 얻어먹었어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종 역시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했겠습니까? 한 사람의 작품, 한 사람의 구원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일들이 밑에서 보이지 않게 깔려져 있단 말이지.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그냥 내가 잘해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지금 한번 인사 한번 드립시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멘. 왜 고마운 줄 아세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안 계시면 여러분 혼자 예배 드려야 돼요. 혼자 앉아서 저 혼자 앉아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커면 적겠어. 저도 역시 그 양반들을 쳐다보려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같이 오셔서 와주셔서 감사한 것이지요. 죄악의 껍데기가, 자존심의 껍데기가 벗겨졌을 때 나만이 이렇게 했습니다. 비로소 은혜를 받고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왔다.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갑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어떻게 했다? 돌아왔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그 자리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났어요. 잘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말씀 듣고 제사장으로 가다가 고침받았어요. 참 잘했어요. 박수 칠 일인데 9사람은 제멋대로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한 사람이 도로 그 자리로 돌아와요. 그 자리가 여기예요. 일주일 동안 사신 여러분들은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직 돌아오지 아니한 우리나라 수많은 성도들이 가나안 성도가 되어버리고 말습니다. 가나안 바꿔보세요. 안나가 성도가 너무나 많아요. 왜? 돌아와야 돼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돌아오고 삶의 실패 속에서 다시 돌아와야 될 나만처럼 그 자리로 와야 되는데 오지 않는 백성이 너무나 많았어요. 또 하나 부탁을 했습니다. 나만은 자기 나라에 가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싶어서. 앞에 쳐다보세요. 요즘말로 말하면 선지자님 트럭에다가 이스라엘 흙을 좀 이렇게 한 차만 실어주십시오. 뭐 달라고? 그 차 가지고 가서 그대로 이스라엘에 요 땅 요만큼 만들어 놓고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릴 때는 꼭 거기에 올라. 왜?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면서 드리고 여러분 순수한 마음. 꼭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언젠가 성지순례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요단강물을 떠다가 세례를 줬대. 이야, 그 괜찮다. 그래서 저도 성지순례 가서 요단강물을 펐어요. 진짜 펐어요. 야, 요걸로 세례를 줘야 되겠다. 근데 순간의 생각에 그럼 이 다음에는 뭔 물로 해야 돼? 그치요? 그러면 성지순례, 세례를 줄 때 또다시 이스라엘을 또 갈 수도 없고 또 소포로 불자. 에이, 세례가 무슨 물이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상관없이 이렇게 여러분 아주 맑은 치아수 안반수 갖다가 이런 세례를 주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물이라야 정상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나는 나만이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 살같이 되다 보니까 어린아이의 믿음이 되는 거야. 예, 어린아이 믿음 같다 보니까 어린아이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거 여기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까지 한참 그 뭐하고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이 되살아난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런 축복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란 말이지. 오늘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또다시 예배의 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든 어디든 예배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가십시오. 거기서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정리합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동원됐어요. 다양하게. 어떤 목사님은 당신을 어렸을 때 인도한 업고 어떤 저 동네 어른이 어디 누나가 업었대요. 교회 가자고 안 간다고 누나의 머리를 잡고 팍
흔들고 발로 차고 막 때렸대요. 그 누나는 꼼짝도 안 하고 그 어린아이를 업고 교회에 갔다는, 그때부터 신앙생활한 것이 목사님이 됐는데, 저 아니에요. 저는 아니고 목사님이 됐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 누나가 마음에 걸린대. 너무 팼대요. 머리를 얼마큼 잡아, 교회 안 간다고. 결국 그 누나라고 하는 그분은 그 사람 영혼 하나를 위해서 잡힌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더라도 그게 바로 이스라엘 어린 소녀 부하 엘리사한테 엘리사가 팔을 걷어보죠. 뭐셨죠? 너 그만 뭐라 그랬어? 어디 문둥이 주지에 와가지고 아니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욕을 다 먹어가면서, 왜? 그 사람 믿음이 커나가기까지 사랑은 어떻게 하고? 오래 참고. 아멘. 그게 사랑이에요. 돌아와야 할 자리를 알고 계십니까? 가나안 성도 되지 맙시다. 나가서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 이 아름다운 축복의 현장에서 주님 만나고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고 성